샬롬. 2024년 3월 8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청년누리 박노을 자매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넘어뜨릴 공작을 벌입니다. 이번에는 이혼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은 이 질문을 생각하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해도 결코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혼을 반대한다 라고 답을 하시면 얼마 전 헤롯 안티파스에게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처럼 똑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버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동생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는 왕이나 공직에 오를 수 없는 남편을 버리고 그의 형인 헤롯 안티파스를 유혹했습니다. 그 결과 헤롯은 첫 부인과 이혼을 한 뒤에 그녀와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러한 이 둘의 죄를 비판했고 그로 인해 아주 유명한 사건인 마가복음 6장 헤롯의 생일날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세례 요한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던 헤로디아는 그를 죽일 기회를 엿보다가 헤롯의 생일을 기회로 삼습니다. 헤롯의 생일, 많은 신하들과 연애를 벌이던 도중 헤로디아는 그의 딸을 들여보내 춤을 추게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자주 보는 장면처럼 그 아름다운 춤사위를 보고 기뻐한 왕은 그녀에게 네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든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청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결과 죽임을 맞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 이야기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똑같이 세례 요한이 죽은 그 사건으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그가 분명 세례 요한과 같이 이혼에 대해 비판한다면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혼을 찬성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정치적 권력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결의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던 그 예수님의 입지가 매우 흔들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완벽한 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어떤 대답을 하시든 빠져나갈 수
위험에 처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이 yes or no 라는 이 요구된 대답이 아니라 질문의 질문으로 대답하시며 이 위기를 빠져나가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되려 묻습니다. 모세는 너희에게 그럼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러자 그들은 대답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것을 허락한 이유가 뭔지 아냐? 그 이유는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이혼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허용한 최소한의 일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자기 마음대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온 수치가 되는 일과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이혼을 할 수 있는 이 조건은 매우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수치로 느낀다. 나는 더 이상 그를 기뻐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라고 그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것의 판단을 근거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이야기를 되짚으시면서 이 이혼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보편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본성 때문에 최소한으로 허용된 규정이다 라고 주님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율법의 틀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에 관련된 경우도 가령 간음이나 음행 같은 일을 상대방이 벌인다면 그것은 율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결혼을 무조건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율법 정신의 모순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매우 악용했습니다. 율법을 따져가며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은 실은 율법에 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절차는 지켰을지언정 율법의 정신은 외면했습니다. 율법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모든 이들과 함께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약자였던 여자들은 이로 인해 이러한 율법의 악용으로 인해 너무 쉽게 안전한 사회 울타리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단순히 결혼 혹은 이혼이 해도 되냐 안 되냐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 싸운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이혼을 해도 된다 혹은 결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이 한 가지 사건에 국한돼서 단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 논쟁의 이야기의 중심은 율법 기술자들과 율법의 주인이시자 정신이신 예수님 간의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율법 기술자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매우 잘 압니다. 자신의 삶과 주변의 삶을 율법의 기준대로 따지고 재단하는 것을 매우 잘합니다. 그러나 그 안의 내면에는 율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마음에는 불편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율법 안에서 따졌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건 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 내가 아내랑 이혼을 하고 싶다면 그러면 내가 볼 때 저게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수치가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나는 절차상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러고 이혼을 하면 문제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런 욕망을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들어오는 그런 불편함을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저와 다르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저 모습은 저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제법 안다고 자부하기 시작하면서 저 역시 이런 율법 기술자로서의 모습을 종종 취해왔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집중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지 않고서는 속으로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예배는 삶이지 주일에 모여서 하는 행사가 아니야. 그것은 예배의 정의가 아니야. 라고 합리화하며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 드리지 못한 나의 모습을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때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며 이 설교는 성경적으로 맞고 이거는 신학적으로 틀리고 이렇게 평가자로서 남들 앞에 설교에 대해 떠들기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외에 너무나 많은 신앙생활의 순간순간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아는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저의 삶에서의 불편한 내면의 마음을 외면한 채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불편한 마음은 불편해하지 않아도 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한 적들이 사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런 신앙은 실은 어느 누구도 살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제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살리지 못했던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느라 상대방을 상처 주고 나의 삶을 합리화하느라 저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과 논리는 있었을지 모르나 율법의 기본 정신인 사랑은 없었던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저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나 약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두 가지를 지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마구 살아가는 저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하는 이 하나씩의 묵상조차도 우리가 이 신앙의 두 가지를 지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어느샌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행위의 일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저 역시 감히 이 말을 할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성경과 말씀을 내 마음대로 활용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으로 내 삶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율법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약자들을 지키고 사랑하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꿈꾸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저 역시 오늘 용기 내 보려 합니다. 너무 자신 없는 이야기이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가꾸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싹을 틔우는 그런 걸음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지 돌아봅니다. 말씀을 내 삶에 맞춰 나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진정한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주님, 말씀을 볼수록 제가 저 바리새인들과 다르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기 내에 돌이켜봅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박노을 자매가 보내준 사연과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청년누리 이제 21살이 된 박노을입니다. 제가 추천할 찬양은 날 향한 계획입니다. 작년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고됐던 한 해였습니다. 남들처럼 막 20살이 된 벅참도 신입생의 설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동안 느꼈던 감정은 억울함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저의 노력을 마땅히 보상받지 못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20살인 저에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단골 질문은 대학은 어디 갔니? 였습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면 어떤 때는 순간 못 들은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좌절은 제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조급해하고 욕심만 넘쳐 시작한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20살인 저에게 이 찬양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뜻밖이지만 찬양 가사처럼 제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회피하고 싶은 순간마다 저는 이 찬양을 듣습니다. 대체 왜? 라는 의문과 억울함이 밀려올 때 저는 이 찬양을 듣습니다. 저처럼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막연하다 느껴지시는 분들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으시다고 외치며 이 찬양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찬양인데요. 오늘 우리 노을 자매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들려주는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으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예외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